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일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수가 10개나 되었다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교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교수님은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자신이 히브리어를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젊은 시절 자신과 함께 공부를 하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피곤하거나 몸이 지칠 때 무엇인가 암송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나중에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시편 23편을 암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이 느껴지고 또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또 알 수 없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 자신은 시편 23편을 암송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님도 그 친구와 같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나치의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나치의 핍박이 더 심해져서 학살이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던 그때에 교수님의 친구도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수님은 친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친구가 숨어있던 동네를 찾아가 그 친구를 불렀는데요. 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트럭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교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슬픈 표정을 짓지 않고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 교수님도 전쟁에 징병되어서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독일군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말았는데요. 교수님은 포로로 잡혀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젊은 독일군 포로병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 머릿속에 시편 23편을 암송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친구와 같이 암송했던 그 시편 23편을 조용히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에게도 알 수 없는 힘과 또 용기가 생기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그와 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라고 명령을 하였고 교수님은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풀어온 장교가 교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암송한 이 시편 23편으로 인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곤 하는데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에 빛을 발하며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부활 논쟁이 생겨났고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활 논쟁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섞여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학문이 가장 많이 발달했고 철학도 많이 발전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보이지 않는 환상보다 자신들이 확신할 수 있는 이성적인 학문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영향도 이 부활 논쟁을 일으키는 데에 한몫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찾아온 이 부활 논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우상도 빗발쳤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300개가 되는 공식적인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많은 우상이 넘쳐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의 신화의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해온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편지로 작성해 보내주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들에게 있는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논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요. 특정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장은 사랑장과 더불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 가장 확신에 찬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 논쟁을 명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앞서 자신의 간증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간증을 그가 전하고 있나요? 자신이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배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나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지금의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은 유대 제사장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죠? 내가 직접 보았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온 이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며 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은혜는 조금 특별한 은혜였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온다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특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언제든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만남과는 전혀 다른 만남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바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을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떠한 은혜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가 특별한 것이며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가 미친 그 영향력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자로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으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또 그가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할 것 없는 사람도 낮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넘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서만 언급되어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자신이 행했던 삶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해 이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을 낮추고 연약한 존재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과거에 연연해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삶에 보응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바울의 모습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울의 삶과 같이 변화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결과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 은혜는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통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얻을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노니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미 바울에게 찾아온 부활의 주님을 너희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부활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니 너희가 굳이 주님의 부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바르게 잘 믿고 나아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동일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특별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특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그리고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씻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악을 저지른 삶을 살았음에도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역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도들 역시 동일하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이 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이들도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역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은혜보다도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바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삶을 살펴보아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과 같이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지 않은 저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았는데요.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 가운데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부 내어주었던 바울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답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써 나아가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